남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양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준 진주를 frozen tears라고 부릅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눈물이 얼어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이야기지요. 왜 이런 풍습이 생겼습니까? 아마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힘들고 속상해할 때 조개가 자기 안에 들어온 그 모래 때문에 받는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귀한 진주가 된 것처럼 시집살이를 잘 참고 견뎌내라는 그런 뜻에서 진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닙니다. 진주는 바닷속에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모래가 진주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깔깔한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박히게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조개 속으로 들어간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깔깔한 모래알이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박히게 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래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개가 모래알 때문에 병이 들어서 살이 썩고, 그러면서 얼마 가지 않아 그 모래알 때문에 조개는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조개가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드러운 조개살이 그 깔깔한 모래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개는 네커라고 하는 진주층이 있습니다. 그 진주층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짜내요. 그래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자꾸 감싸고 덮어 쌉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년을 계속해서 그 생명의 즙으로 그 고통을 주는 모래알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진주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의 세월, 인내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지나야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주를 볼 때 그 내력을 알면 더 감동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난의 모래알, 질병의 모래알, 이별의 모래알, 실직의 모래알, 실패의 모래알, 이런 모래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가 품고 있는 진주는 더 값지고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내일이면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고난과 시련의 모래알도 기쁨으로 품고 인내해서 값진 진주로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씨, 익씨, 박씨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욕씨 가문이 있습니다. 욕신의 가문에는요, 외모는 비슷한데 성격은 전혀 다른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욕구입니다. 본질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욕구, 맹구가 아니고 욕구. 자타가 공인하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유익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것이 욕구의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과로로 죽게 됩니다.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성욕도 사실은 종족 보존과 번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욕신의 가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욕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욕심. 큰 아들 욕구와는 달리 욕심은 필요와 필수의 선을 넘어선 놈입니다. 욕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욕심은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욕심인의 식구들에는 음식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식탐, 탐식, 과도한 수면에 이르게 하는 게으름. 오늘 아슬아슬했지요.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잖아요. 쾌락의 친구인 색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명성을 떨치는 소유욕이 바로 욕심인의 식구들입니다. 셋째 막내 아들은 욕망입니다. 욕망. 욕구가 꼭 필요한 존재라면 욕심은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욕망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없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후회도 소용없는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욕망인의 식구들에는 명예욕, 권력욕, 탐욕, 사치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 이 세 아들 욕구, 욕심, 욕망 중에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누구랑 가깝습니까? 욕구입니까? 욕심입니까? 욕망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영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보통 사람들보다 인생을 생명력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고 활기찬 삶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삶을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력 있고 활기찬 삶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대답,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삶은 비판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대답하는 삶은 생명력 있고 활기찬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총독이 예수님 앞에 질문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총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질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에서 나오는 대답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올무로 만드는 방법도 나옵니다. 내가 메시아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총독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죽이려는 원인을 찾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평신도들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질문의 삶이 아니라,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 대답하는 삶,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더 훨씬 좋지요. 교회에서도요, 일할 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따위로 했어?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했네. 한번 연습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했네. 이게 낫지요. 이걸 왜 이렇게 했어? 끝을 올리면 이 싸우자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했네. 이런 말이, 이런 대답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다 인정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시간이 급해서 택시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운동 삼아 걸어온 사람도 있고, 뭐 전철 타고 온 사람도 있고, 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거 다 인정해 주세요. 야, 너 왜 택시 타고 와? 아니, 늦으니까 타고 오지. 다 그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의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말에 고백이, 대답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질문을 대답과 고백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은 자칫 싸움과 다툼, 그리고 자신만의 이기심을 드러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말도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말에는 질문이라도 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질문도 없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질문하면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근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백하고 대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철학이 질문이라면 신학은 대답입니다. 철학자들은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철학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이상하게 뭐 옷도 입고 그게 멋인지 뭔지 몰라도 맨날 질문만 해대. 이렇게 개똥 철학한다고 모여서 밤새 이렇게 대화하고 친구들끼리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그냥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왜 사는 거냐? 인간이란 뭐냐? 인생이 뭐냐? 그럼 막 얘기해요. 그럼 나는 또 나름대로 또 답하느라고 아주 애먹지요. 그 친구는 철학도고 나는 신학도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철학은 끊임없이 퀘스천, 질문합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대답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군목으로 전쟁터에 참전했다가 주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왜 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정당한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모든 세상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대답하는 신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신학은 질문에,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면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질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고백한 사람들, 대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대답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왕이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생명력 있고 활기찬 삶을 회복하고 주님이 허락한 축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제자들은 2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약 고기 잡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내세우고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아느냐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아냐고 질문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면서 외치다가 눈을 떴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고백 속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의 응답은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눈을 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위대하고 활기찬 삶의 기적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소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신도는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직임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가 아멘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가 아멘하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노한 적이 없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아멘했습니다. 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이 맞습니다 할 때 옳소 할 수는 없잖아요. 옳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아멘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아멘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 말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져요. 근데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목사가 교인들한테 아멘하라고 강조하면서 지는 안 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왜 하라고 그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후로 더 열심히 아멘 해야 되겠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아멘도 하고, 또 실제로 아멘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답,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아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목사님 어머니는요, 저 대전에서 살고 계시고 거기 감리교회 나가고 계시는데, 그분은요 90이 다 됐는데도 넘었을 거예요. 맨 앞자리 쪽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그분 별명이 아멘 장로님이야. 장로님 되기 전 아멘 권사님이었고, 그러면 권사 되기 전 뭐였을까요? 아멘 집사님이었어요. 아멘 집사님 하다가 아멘 권사님 하다가 아멘 장로님 되셨어요. 얼마나 아멘을 세게 하는지. 자식들이 다 잘 됐고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난 강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건강하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면
장수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멘 했지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대답하는 성도가 되셔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일평생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리매오가 눈을 뜬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2배 가득 잠기게 아버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질문하는 삶이 아니라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불신하는 삶이 아니라 고백하고 대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